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요. 찬양도 찬양이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대 이 앞에 가운데 이렇게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찬양대원 얼굴이 다 과일같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예, 얼굴로 찬양을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싱긋싱긋 이렇게 이제 웃으셔가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아유, 그 모습으로 너무 은혜 같아요. 우리 찬양대도 그렇지만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것 같은데요. 그 반짝반짝한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천사의 얼굴로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자리 오셨습니다. 오후에는 더 즐거운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퀴즈라고 해가지고 막 어려운 그런 문제 되겠습니까? 여기 뭐 신학자들도 아니고 교수님들도 아닌데 즐거운 시간 같이 누리는 시간이니까요. 꼭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도 아마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이렇게 다 식사 자리에 참여하셔서 기쁨의 친교를 또 나눠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일단 광고하겠지만 우리 장로님 피택을 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앞에 있는 장식만 쫙 봐도 우리 성도님들 아실 수 있겠죠. 딱 봐도 무슨 날이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제 돌려봤습니다. 어제 보고 또 밤에 11시 넘어서 또 와서 또 한번 쭉 살펴보고 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고 과일들이 있는데 먹음직했습니다. 먹음직했어요. 너무 예뻐요. 사과도 성도님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동글동글한 사과가 아니라 약간 길쭉한 사과더라고요. 사과 길쭉해요. 약간 길쭉해요. 그런 사과들이에요. 종자가 뭐 그런 건가 봐요. 막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감도 이따만 해가지고 반짝반짝합니다. 뭐 일부러 더 닦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고 막 먹음직합니다. 딱 봐도 굉장히 다 좋은 것들인데 그런데 저는 제가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감이나 그런 사과는 굳이 사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과일을 사면 모양은 잘 따지지 않습니다. 가격을 따지지 저희는 모양을 따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과일을 교회에 가져다 놔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면은 그때는 따집니다. 그때는 모양까지 따져요. 전주에 있을 때, 목포에 있을 때도 그 전주에는 교회가 작아서 그랬고 목포는 또 뭐 장로님들도 뭐 한 번씩 다 뭘 하니까 저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한 박스씩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못 드리겠어요. 뭐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떻게 아무거나 드리겠어요. 뭐 최고로 좋은 거, 예쁜 거, 좀 튼실한 거 이런 걸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맞죠. 저를 위해서는 뭐 한 번도 사보지 않은 것들 하나님 위해서는 뭐 거뜬히 드립니다. 뭐 매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저는 제사를 드려보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제사 드려본 분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지금도 어디 가족 친지들 모이면은 제사 드리는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집이 따닥따닥 붙었으니까 옆집에서 뭐 하는지도 알고 앞집에서도 지나가다 보면 창문 열고 보이고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TV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요. 또 동네에서 그런 제사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동네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돼지머리 잡아놓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는데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성도님들 상상 가시죠? 대충 하는 게 없어요. 뭐 매년 하는 거 매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하잖아요. 조상신들을 뭐 몇 명을 모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뭐 설공설공 하는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제가 옆에서 봐도 뭐 남는 음식 갖다가 놔요? 그런 적이 없어요. 보니까 뭐 며칠 전부터 최소 하루 전부터 막 그릇부터 닦아요.
아니 먹을 음식이나 잘 닦지. 그릇부터 닦아요. 그릇부터. 상부터 닦아요. 그리고 그 그릇은 보통 그릇도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그릇도 아니고 그때만 올리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다락에다가 올려놓고 다락에서 또 꺼내가지고 또 닦고 또 닦고. 예. 거기에 올라가는 음식은 또 얼마나 또 대단한 음식이 올라가겠어요. 올리는 순서, 오른쪽 왼쪽 위에 앞에 뭐는 어째 된다 저째 된다면서 최상의 마음으로, 최상의 정성으로, 최상의 시간으로, 최상의 이 음식으로 올려다 놓습니다. 가족들도 옷 다 맞춰 입고요. 아유, 시간 되면 그냥 절하고 막 그걸 봤어요. 그렇죠. 제사 한번 드리는 것도 가장 좋고 가장 실한 걸로 준비해서 막 며칠 전부터 서로 연락하고 준비하고 사다 놓고 그렇게 정성으로 드려요. 자신이 먹는 밥보다 뭐 조상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그 제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정말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라고 불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정성으로 드렸어요. 최소한 여러 번 있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온 국민이 대이동을 해가지고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특히 6월절이죠. 드린 재물을 집에서부터 가져가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제물로 키울 그런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는 것부터 일이에요, 성도님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아니면은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늘 그때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겠죠. 돈을 두둑히 마련해서 가서 흥정하여 사가지고 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 정성 생각한다면 우리도 지금 드리는 예배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성도님들? 이거 대충 드려서는 안 되겠는 걸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 어른 세대들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으시고 또 허리띠도 쫄라매시면서 그렇게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렇게 저희들을 가르쳤습니다. 키우셨습니다. 양육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시대에 저도 태어나서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저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저는 웬만한큼 사고 싶은 거는 좀 사고 했어요. 근데 뭐 살만한 게 얼마나 많았겠냐마는 뭐 그래봤자 뭐 조그마한 미니 자동차 하나 뭐 이런 거죠. 사고 싶으면 사달라고 졸라서 사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자라가지고 전도사를 했습니다. 파트 전도사 5만 원부터 받고 시작했어요. 5만 원. 그거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건데. 아무튼 그냥 붙잡아 놀라고 주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지 말라고. 근데 그 5만 원 받으면서도 그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카메라, 사진을 찍고 싶어서 필름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가는 세대가 이제 저희 세대였잖아요. 이렇게 몇 개의 카메라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카메라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전거도 성도님들 자전거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전거 하면은 그냥 앞에 장바구니 달려 있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자전거도 그렇게 타고 이렇게 좀 싶어서 또 구입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제 LP판이 좀 많습니다. 레코드판이. 그거 들으려면은 턴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오디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뭐 전도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뭐 5만 원, 뭐 30만 원, 뭐 50만 원까지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 받아갖고 그런 걸 사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더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네요. 저보다 더 어린 후배들,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 이 MZ세대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 달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그 한 달 모은 돈으로 뭐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잘 모아서 그걸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요. 서울로 1박 2일 갑니다.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밤까지 놀다가 가까운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내려와요. 이해 가세요? 뭐 아버지가 뭐 티켓 딱 끊어준 것도 아니고 지가 모아가지고 지가 간다는 걸 뭐라고 하겠냐마는 돈을 벌고 쓰는 행태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석 달 아르바이트를 해요. 70만 원, 80만 원 모아가지고 일본 가요. 가까운 외국 간다고요. 가서 2박 3일, 3박 4일 그냥 아름답게 쓰고 옵니다. 펑 쓰고 와요.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합니다. 자기 혼자 휴대폰으로 다 알아보고 일정 다 체크하고 숙소 다 정하고 미리.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경향이죠. 문화죠. 저의 문화가 있고 제 밑에 세대들의 문화가 또 있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결혼식장 많이 갔어요. 결혼식장 참 많이 갔습니다. 호텔에서 하면 뭐 대부분 호텔이었죠. 예식 비용이 억대를 넘어갑니다. 예식 비용이 억대를 넘어가는데 식사 비용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최소한 9만 원대, 10만 원대입니다. 1인당. 아이들 굳이 뭐 호텔에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입장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30분 뭐 아이들 돌잔치 하죠. 아이들 나면은 이제 돌잔치 하는데 가면은 또 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 똑같죠. 그 욕심이 보여요. 딱 가면 그 애기가 타는 유모차가 100만 원짜리가 넘어요. 자신의 월급보다 자신이 버는 물질의 그 수준보다 더 좋은 것을 자식을 위해서 당연하게 해주는 부모들 많이 보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세대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뭐라고 할 건 못 돼요. 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이니까 저는 그 세대의 경영과 그 세대의 문화를 인정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저희를 인정 못했듯이 저희도 그 젊은 MZ 세대들 이해가 안 가렸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도 그렇게 변하는 세대들의 시간 속에 우리도 같이 있으면서도요. 인정하면서도요. 그런데 우리가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늘 깨달음 주신다고 하고 내 생명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비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은 그 세대들이 변하는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그래서 가정마다 뭐 자동차가 있냐 없냐, 뭐 전축이 있냐 없냐, 전화기가 있냐 없냐. 저 어렸을 때 그거 조사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조사 안 하죠. 먹고 살 만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경제 발전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월세방, 뭐 전셋집, 그다음에 내 집 마련 하나씩 옛날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해가시고 뭐 어느 분들은 아파트 한 채 두 채씩 뭐 다 갖고 계시죠. 잘은 모르겠지만 여가 생활. 저희 부모님 여행 한번 가려면 정말로 그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여름 휴가 때도 제대로 못 가셨는데 요즘은 뭐 휴가가 뭐예요? 1년에 뭐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가요. 어디든 못 가겠어요. 해외여행도 막 가요. 거뜬히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쓰는 구약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의 비용 같이 좋아졌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비용이 같이 그 속도가 같이 따라가서 올라갔는가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도는 빠른데 하나님께 드리는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마태복음 산산수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께서 너희도 배부를 것이다. 배부른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하나님 잘 챙겼습니다. 없는 중에도 잘 챙겼습니다. 성도님들 오해하고 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집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저기 교회 들어오실 때 막 그 성미 붙는데요 말이죠. 각종 쌀이 다 모여요 거기. 그것도 목사님 드시고. 그 사이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대도 그 조상 세대의 어른 세대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집 잘 사는 것에 거기에 최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의 잘 되는 것 위해서 늘 목말라 하고 늘 굶주렸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이 마르고 굶주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있어서 우리는 굶주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가수들 콘서트장에 가고 해외여행 가고 100만 원이 넘는 휴대폰 거뜬히 막 바꾸고 사고 싶은 거 다 몇 달치 월급 땡겨서 사버리는 시대가 이제 저희 시대, 제 후배, 제 밑에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 몇 달치 감사를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느냐? 그런 믿음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당연히 감사절이니까 생각하죠. 뭐 이런 설교하면 저도 뜨끔뜨끔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뭐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저는 해야 되는 설교하는 거고 저도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는 가능하지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생각이 되시겠죠. 우리가 그 믿음 감사하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고 우리의 감사는 뭔가 되돌아보게 되시죠. 그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여인이 한 분 계세요.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을 확 바꿔줄 결혼, 한 남자를 만나서 이제 당당한 한 여인으로서 고개 들고 멸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의 그 결혼, 할 수 있는 결혼 자금일 수도 있는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주님 발과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정성스럽게 주님을 닦아드렸어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추후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금 지지난주부터 몇 주 동안 제 가슴을 계속 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말씀을 분명히 나눌 겁니다만 그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은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하시잖아요. 말씀 좋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위는 하나도 배우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30분 들어요. 행동은 5분도 10분도 안 해요. 그 강사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말씀은 1시간 들어도 기도는 10분도 안 한다고. 같이 비례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이 있으면 생활이 있는 건데 신앙만 있고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참 좋아해요. 말씀은 좋아. 말씀 막 더 듣고 싶어요. 말씀을 막 멋지게 해석하는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싶어요. 막 들으면 막 전율이 오고 은혜가 풍성한 목사님 말씀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행위는 배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행위는 배우지 않아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깨어 부어버리는 그런 행위는 배우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줄곧 주구장창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건 배우지 않아요. 그런 건 안 배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이제는 이 시대에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행위를 배워야 된다. 그런 걸 느낍니다. 차후에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하나 살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설레가지고 계약하고 아파트 문을 열고 문을 첫 번째 발걸음을 딱 뗍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저는 뭐 못 느껴봤지만 느껴보신 분들 계시죠? 뭐 대충 상상은 갑니다. 얼마나 내가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그때 내가 안 쓰고 안 입고 막 아꼈는데 하면서 야, 드디어 집 한 채 마련하는구나 해서 딱 들어갔을 때,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아파트한테 사드리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한번 기쁘게 해드리자. 저기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드리면 어떨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정말 시골에 어려운 교회 있다더라. 거기 봉구차 한 대 사드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진정한 같이 이 경제 발전의 속도에 맞춘 우리의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감사잖아요. 그것이 예전에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고 또 그 시신은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싹 태워서 연기로 향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지금은 내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참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번 참았어요.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예, 잘하셨어요, 성도님. 그게 성도님들 이 시대의 재물이에요. 한번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참았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손해봅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딱딱 다 따지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번에 손해볼게요. 양보할게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이 시대의 재물이에요.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도님들.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시대에 드릴 나의 재물은 무엇인가? 내가 참아보는 거, 내가 손해봐보는 거. 성도님들 욕심을 가지시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과부가 예수님 앞에서 엽전 2푼을 헌금했어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귀히 여기셨어요. 부자가 엽전 2푼 헌금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상대적이죠. 예수님 상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과부의 엽전 2푼일까요? 부자의 엽전 2푼일까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그런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구원의 길을 보고 걷는 그 주인공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말씀드리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냐? 차 팔고 집 팔고 아파트 팔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자신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천막에 살고 계시니 하나님을 위해서 참 멋진 궁궐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놔요. 뭐 철제 하나하나까지도 다 다윗이 준비해놔요. 근데 다윗은 아시잖아요. 수많은 피가 묻어있어요, 손에.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 재료랑 이런 거 다 보태서 지었는데, 그런데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 그 마음이에요. 다윗은 성전 안 지었어요. 이게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는 저기 뭐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법궤 통해서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다윗은 궁궐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궁궐을 팔 필요는 없어요. 몇 억짜리 아파트까지 팔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단 한 가지 결론은
나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사는데 우리 하나님도 정말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 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성전에 모시고 싶다. 나는 이렇게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걷는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 없이 몇 억에 몇십억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팔아서 드리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의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뭐 좋은 거 다 사주고 다 먹이고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인색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 하나 드려도 야 대충 사과면 됐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하나님께 드릴 사과니까 그래도 똑같은 사과라도 이왕이면 이 마음 성도님들, 이 마음 예배 드릴 때도, 주보 한 장을 갖고 올 때도, 땅에 성전에 떨어진 휴지 하나라도, 쓰레기 하나라도, 성도님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부자여도 가난하여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시골에 가시면 이제 그럴 수 있으실 거예요. 참으로 지극정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감사를, 제사 드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사 드려보신 분들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제사처럼 드려보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감사를 제사처럼 드리자. 아멘. 그렇게 정성 다해서 드리는 제사처럼 우리의 감사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이 시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